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 장성한 사람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구약교회, 신약교회, 지상교회, 천상교회,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마음. 히브리서 5장 12절 이 도의 초보, 단단한 음식, 이것이 우리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 구속의 경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성경을 도의 초보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에 대하여 누군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 근본 원리.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시몬, 그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부를 때 그 이름이 시몬에서 나중에 베드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까지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원리, 도의 초보, 이것을 알기까지는 예수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40일 동안 제 아들을 불러서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 줄 때 그때 이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삼청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음으로 도의 이 초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초보라는 것이 이 수준이 낮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이 선생이 되었어야 될 텐데, 여기 이 선생은 이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풀어줬던 그 방식대로 풀어주는 그런 선생, 사도 바울이 성령에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속사 관점으로, 새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해 주듯이 오늘날 이 모든 목회자들도 사실은 마땅히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풀어주는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그래서 이 초보가 이 근본 원리, 요한복음 5장 39절 그 관점,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그 관점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렇게 풀어주는 그런 음식은 못 먹고 그저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자기 기분에 조금 맞으면 아멘 아멘 하고 그런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정말 오늘날 이 보면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는 이 말씀, 이 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 드러내어주는 것, 이게 초보에 대하여 그런 뜻이다 이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절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어떤 신령한 은사 이것이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풀어주는 이 은사가 사실 신령한 은사 아니겠어요? 신령한 은사 도의 초보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어떤 신령한 은사 도의 초보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도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려 그러면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줄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목회자분들이 참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 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에서도 1장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보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그러하고 2장 20절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2장 이런 말씀들 3장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다만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 하노니 이 번역을 표준 세번적으로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까? 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은 왜 율법주의로 빠지겠어요?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하고 좀 차이점이 로마서는 어디에 강조점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까? 사실 둘 다 같은 내용이지만 복음에 초점이 있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 문제에 초점이 있다면 물론 로마서에도 구원 그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죠.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원 그 이후에 또 역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여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침투해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침투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마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은 어떤 것이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목회자가 뭘 전해줘야 돼요? 복음, 구속사 관점으로.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참 우리 시찰장을 맡고 있지만 시찰 설교하면서도 이 구속사 관점으로 설교하게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상당히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설교를 안 하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저한테 어떤 장로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와, 목사님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이전에도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빌레몬스를 빨리 마치라고 막 내가 올라가면 빨리 마치래요. 먹고 마시고 고기 굽고 먹고 하는 데는 막 온갖 시간을 다 보내면서도 성경 듣고 배우는 데는 한마디도 말 안 해. 한마디도. 말하면 왕따가 돼. 예수님이 왕따 문 밖에 세워두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 이게 참 아픈 현실이다. 이 일을 어찌할꼬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예수님이 왕따시켜 밥 먹으면서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할 수가 없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게 뭔가, 저는 약간 히브리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하기는 하면 5장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 이 선생은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배우고 듣고 배우고 또 가르치는 사람.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성경을 가지고 다 이 히브리서의 이 핵심이 뭐냐 하면 1장 1절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의 뭘 통하여?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죠. 그죠? 복음을 기록한 게 뭡니까? 신약이잖아요. 그 신약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복음인데,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면, 이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그 신약 중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말은 아들이 이루신 복음을 기록한 신약을 통하여 이제 구약을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석해야 안 됩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모형과 그림자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로 다 완성이 되었잖아요. 완성된 그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죠?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이 원리가 도의 초보라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 여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개혁할 때가 언제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지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란 이 복음이 성취됨으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개혁할 때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예표, 그림자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개혁할 때 다 이루었다.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때까지는 3대 절기도 지키고 5대 제사도 드리고 정결 교례도 하고 여러 가지 율법에 매여 있었죠. 그런데 개혁할 때 이거 다 이루었다. 복음이 성취되고 이제는 복음이 성취됨으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개혁할 때란 말은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율법 조문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라 사순절 이런 거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 지금 왜 사순절을 지키는 건 나 몰라. 지금 정말 그거 아닌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믿음이 왔다는 것은 이게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뭐냐 하면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 말이 우리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 계시될 믿음의 때는 언제예요? 아까 히브리스로 말로 치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계시사적 마지막 신약 시대잖아, 그죠?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복음을 이루심으로 계시될 마지막 계시잖아요. 예?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계시되고, 그분이 오셔서 뭘 이루셨어요?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죠. 이 의의 깊이 높이 넓이, 이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내용을 기록한 게 뭐예요?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이 계시될 믿음의 때라는 말은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의 복음으로 말씀하셨죠.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도들로 하여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구약 성경에 메인바 되었죠. 율법 아래. 이 성막, 성전, 거기에 나와 있는 정결 규례 뭐 이런 거 다 지켜야 됐잖아요. 그때까지는 갇혀 있었지. 계시될 믿음의 때 이 말은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로 오셨다. 개혁할 때까지. 그 개혁교회라는 말은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 중심으로, 이 복음을 기록한 신약 중심으로 신약을 전제로 하고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이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개혁교회다. 개혁교회. 이 깊이 높이 넓이는 항상
더 밝은 조명이 오면 그 조명을 따라가는 게 개혁교회 아니에요. 옛날에 칼빈이 말했더라. 그게 아니고 칼빈의 이야기도 성경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보다 더 밝은 조명이 따라오면 그걸 따라가는 게 저는 개혁교회라고 봐요. 개혁할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같이 율법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초등교사가 되어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단지 십계명만은 이야기 아니고 구약의 모든 성경은 어디로 인도해요? 누가복음 24장으로 인도 안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 구약이 전부 다 모든 부분이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 파라티템이겠죠, 그죠? 옆에 두고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성천하신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약 성경 모형과 그림자로 예표와 여러 부분으로 성경, 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구약 성경이 증거한다. 그게 구약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누가 뭘 믿는 믿음이에요? 초등교사인데 그냥 초등교사 그냥 믿음으로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가로 엮고 뭘 잡아야 돼요? 뭘 집어넣어야 돼요?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시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뭐가 계시될 믿음의 때 그게 계시되어졌죠. 이제 다 이루심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잖아요. 신약 성경의 주인공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할례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할례다? 인간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몸에다가 인쳐준 게 구약시대에 뭐라고요? 그게 할례인데 아직도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믿음이 온 후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계시될 믿음의 때 개혁할 때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로 시행되진 그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모든 것이 계시된 마지막 계시 예표와 그림자가 실체로 성취된 이 신약 시대가 오늘로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되고 난 이후에 믿음이 온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시대에는 지금 그 신약 시대 아닙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이게 계시사적으로 종말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후로는 우리가 구약의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뜻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다시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구약에 이것저것 지켜서 구원받았느냐, 할례를 해서 구원받았느냐, 3대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았느냐, 그거 아니다.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뭘 듣고 믿으세요?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갈라디아 교회 선교하는 게 나오죠. 그죠? 이 듣고 믿음으로, 뭘 듣고 믿음으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줬죠. 파라티데미 했잖아. 파라티데미. 구약 성경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과 이 구약 성경을 나란히 놓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걸 증거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그 의를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의롭다함을 얻었다.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때에 그 풀어주는 내용 속에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풀어줄 때 그걸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이걸 저는 이 사도행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갈 때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은 바울을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하여 불러 바울을 택했어요? 바울의 두 가지 사명은 내가 반포자와 선포자죠. 그죠?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게 성육신 하심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나타나셨죠. 천하 만민이 사는 그는 사망을 패하여 부활하심으로 뭐로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거. 이게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선포자와 사도를 앞세우는 게 아니고 뭘 앞세운다? 선포자. 이 복음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하나님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나 사도다, 나 목사다, 나는 복음 전포자다.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을 부르신 목적 두 가지 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은혜의 복음 전가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씀이 있지만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고 3장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게 복음의 반포자인데
영원부터, 이게 두 번째 목적,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경륜, 구속의 경륜, 성경의 근본 원리에 대하여 이걸 드러내주는 역할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 성령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하셨던 그 사역을 대신 맡기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누어 주듯이 우리도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해하고 깨달은 그 방식대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드러내고, 드러낸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새 언약의 일꾼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맞죠? 권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도행전 우리가 13장으로 가보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새 언약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하고 안수하여 보내는데, 이렇게 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바울이 제가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부분에 전부 다 성경, 예수님을 옆에 두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예수님의 이루신 복음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26절에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어떻게 해요?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이 구약 성경 아닙니까? 알지 못함으로, 이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이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한번 생각해, 표적을 봐야 뭐 예수 있다 그런 걸 믿는다 해서 뭐 기복적이고 이런 게 뭐 나쁜 거는 아니다 이까지만은, 근본적으로 제자들을 세워주는 것은 돈을 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베드로를 획기적으로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베드로는 무리도 걸어봤죠. 변화산상의 영광도 경험해봤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 죽은 나사로 그것도 한번 같이 가봤고, 결정적인데 다 따라다닌 사람이죠. 더구나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빈부등까지 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도 고향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 목숨도 아까우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주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구나.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구원을, 복음을 이루셨구나.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이 복음임을 성경을 통해서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베드로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속사 관점으로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자기 부활을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그 내용이 뭔가를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고, 바울도 가는 곳마다 자기가 삼층전에 올라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부득불 나중에 거기 가서 구속의 경륜을 깨달은 이야기는 하지만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다, 내 봤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가는 곳마다 바울은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하는 파라티테미였죠. 모든 구약의 구구절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천지는 없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들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우리도 구원 제사함을 얻고, 제사함을 우리가 구원 그 이외에도 이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도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영광의 몸을 얻는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신 이 확실함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지식이 이 사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준 거 아닙니까? 이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체험 저 체험 그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 흔들려. 맨날 그 성경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는데 이런 데 놀러 가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뭐 하는데 성경 이야기하면 아이고 잠 온다 계속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서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풀어줄 때에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생각나지고 깨달아지고 이 간격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구약 성경에 그대로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져도 그 사람 믿는다 했는데 예수님 복음을 이룬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확실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재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너무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해 빌라도에 죽였으나 성경이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이것까지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가 그를 살리신지라. 이 다시 살리시는 이런 내용까지 시편 16편에 다 나와 있고, 은삼시에 발릴 것도 나와 있고, 빈무덤도 이야기하고 있고,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것도 예언되어 있고, 모든 성경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성경을 이래 어떻고 저떻고 다 이야기하는 성경 이야기 물으면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엉뚱한 소리 싫어 진짜 쏟아내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너에게, 그 약속의 주인공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게 예수를 일으키사.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걸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이 뜻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있잖아요. 이게 바울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은 저는 삼청천이라 본다 그랬죠. 거기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을 예수님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내용들은 누가가 엠마오로 가다가 가르침을 받고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을 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그런 체험이 아마 안 있었겠어요. 그런 다음에 다수에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보니까 이야, 이 구약 성경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것이구나. 그게 이루어졌구나. 바울이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해봤죠. 자기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가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브리엘 문화에서 좋은 대학 나왔다 이런 이야기 다 있죠. 그 해보면 뭐합니까? 그게 아는 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하나도 알지 못했다. 와,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내가 이거 완전히 이게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구나. 오직 성령이 이것을 보이셨다 그러죠. 바울도. 이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성령이 이것을 보이셨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되면 너는 내 아들이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까지 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예수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그를 일으키사 이 부활을 할 것도 시편 16편에 둘째 편에 다 기록되어 있구나. 썩지 않으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이제 내가 다윗이 기록하고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 다윗이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을 예언한 그것이 예수님께 다 이루어졌다.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셨을 때 다윗의 시체는 무덤에 있지만은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 그 다윗이 자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자꾸 전해줘야 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계속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온갖 세속의 물길에 안 떠내려가죠. 우리 강경교회 성도들도 그래도 구속사 이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이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를 계속 전해줘야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성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도의 초보 근본 원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복음이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까? 못 변화시켰습니까? 못 변화시켰죠. 왜 오셨는지를 몰라. 그죠? 왜 오셨는지를 몰라.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 그 복음이 어떤 깊이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베드로가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순교로서 자기 삶을 정언하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굉장히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그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이 사람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사람이 혈통으로 따라온 것이야. 여자의 후손 때가 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즉 손대지 아니한 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으로 이 사람의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을 주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파라티템이 사도행전 이제 1차 선교 여행에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거거든요.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냐? 뭘 들었어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뭐만 나오게 돼가 있어요? 네? 항상 사도행전 26장 22절에 이래 보면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예수가 누구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왜 오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니까 아하, 이래 되고 저래 되는 것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며, 이게 빛이다 말이에요. 이걸 전할 때 이 깊이가, 높이가, 넓이가 이게 굳게 서니까,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니까 진짜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구나. 아까 우리 집사람하고 점심 먹으면서 유튜브에 12사도에 어떻게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었는가, 다 AD 70년 이전에 다 순교당했죠. 요한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다가 나중에 그것도 못하게 되어 에베소가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펄펄 끓는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 붙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가 안 죽고 끌어 나오는 걸 보고, 불 속에 넣어도 안 죽는 요한을 보고 그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놀래 잡아져가 밤모습에 유배를 시켰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셔서 정경을 완성하게 하셨죠. 정경을.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자기 친구들 다 떠나고 홀로 이래 남게 되었을 때 얼마나 쓸쓸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계시록 20장의 본경에 다 자기 친구들 다, 내가 또 보니 보좌들이 앉아 보니 거기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자기 친구들이 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정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 자기 친구들이 어떻게 됐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살아서 1000년 동안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보좌에 앉아 있더라. 이걸 하나님이 묵시를 통해 쫙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이 순교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순교를 안 당하고 그분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조금 더 살라고 뒤로 물러섰다면, 물러서도 그 사람들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순교의 길을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바울은 아까 이게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듣고 믿음으로냐? 뭘 듣고 믿어야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이 말씀 생각, 무슨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이 생각나야 되고, 에스겔 37장이 생각나야 되겠죠, 그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이 생각나야 되겠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듭날라 그러면 물과 성령, 물이 복음이라면 복음을 전해줘야, 복음을 듣고 믿어야, 복음을 주시, 예수를 믿어야 성령의 인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 성경 읽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풀어서 뭘 전해줘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 성경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줄 때, 그 복음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이 의를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만이 진정 거듭난 사람이 예수를 뭐로 고백해요? 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고백하죠. 그래서 제가 시찰에 목사님들 기도하는 거 자꾸 들어보니까 한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성교하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분들 아닙니까? 성도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도 지금은 얼마나 종교다원주의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미국의 바이든까지도 취임식할 때 불교, 천주교, 한국의 잡신들, 일본의 잡신들,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이 시대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성도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목사님들이 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강조를 했는데도 또 다시 기도하면 들어보면 한 분도 우리 주 예수 가는 분들이 없더라고. 이 진정 거듭남이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가 이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은 뭐 읽어 죽으면 해도 딴소리 하는 거 나은 건 맞는데, 그 말씀을 풀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이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줬죠. 풀어주듯이 우리도 목회자는 이거 풀어줄 실력이 성령의 권능 아니겠어요? 이걸 풀어줄 때 구원의 복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을 때 자기 죄가 책망이 되고 이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도 알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구원의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이루신 주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구나. 이 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구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구원의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을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내가 제사함을 얻어 주의 성령이 인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딴소리 해야 되면 안 돼요. 정말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2장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파라티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전해줄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 오늘날에도 보면은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까? 다 들으면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안 한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다 들어보면 좋은 말인데 구원의 복음이 빠진 거 아니겠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모을 수가 있어요. 표적, 이적, 뭐 잘되는 나, 긍정의 힘, 뭐 효도, 심청이 이야기해서라도 홍길동전 이야기하고 정비석의 뭐 지리산 이야기 해가지고 뭐 평화를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여러 가지 온갖 잡신들, 우상 숭배, 음녀, 창녀, 온갖 잡신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런 사람 변화시키려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사람의 마음에 감동 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다만 뭐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나타남이 뭐예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뭐겠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뭘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게 이게 성령의 나타남 아니에요? 예?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이게 이런 말씀이라니까요. 딴소리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듣든지 안 듣든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줘야 돼요. 후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 아니겠어요? 이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목사님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걸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풀어주는 사명을 우리에게, 우리 목회자에게 주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반포하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전해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작정을 했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 37장에도 우리가 들었던 바지만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씀을 대언했는데, 사람이 모여 아름답고 지혜 아름다운 대언하니까 바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성경을 읽어주고 이런 방면에서 했는데, 뼈들이 그러나 내가 네게 생기가 들어가야 너에게 생기가 들어가야 사는데, 이 두 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 7절, 8절. 예, 내가 7절, 8절 보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는 없다? 생기는 없더라.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죠. 성령의 인침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더라. 생기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하나님의 씨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얼마든지 지금 한국교회도 이 방면 저 방면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고 감동 줄 수 있고, 신천지 여호와의 정인 안산호의 이런 사람들에도 하나님 이름으로 많이 모으잖아요.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모이는데, 근데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보면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그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그거 안 들으면 한번 의심해봐야 안 되겠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또 내가 이르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대로 성령이 임하면, 내가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대로 성경을 풀어주는 게, 이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고 성령의 권능 아니겠어요? 바울이 하였던 방식대로 하는 거.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죽음이란 말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의 근세에 매여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궁율, 구원의 복음 전가하는 이거 말고 그 사람 살려내는 방법이 달리 있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거, 이거. 그래서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대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니까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며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여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극히 크다는 말이 그레이트라 그랬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진정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일지라도 두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레이트 군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얼마나 장엄한 표현입니까? 극히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레이트, 가돌이란 히브리어 대가 있는 거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성령을 받은 것이 한 가지만 알고 듣고 율법을 지키려 듣고, 뭘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갈라디아 교회에 분명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구속사 관점으로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그죠? 받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이 이거 자꾸 안 전해주면요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해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너무 놀랍게 여긴다. 야,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금방 이 사람이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거 이거 따라가 본다니까요. 이게 속히 떠나보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 바뀌어 분견해 금방 따라가 버려요. 목회자가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 구속사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람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갈라디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졌습니까? 이게 아니요 할 만한 실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사람이 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진정 거듭난 사람 같으면 애통해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들어왔을 때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지금 문화교회 어때요? 문화교회는 복음을 잘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은 에베소 교회도 어땠어요? 진정 거듭나도 나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정 거듭나면 그 따라갑니까? 이렇게 하면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니까? 가만히 있으라 합니까? 싸워야 됩니다. 이거 싸워주지 않으면 내게 받은 이 보화를 땅에 묻어두고 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진정 거듭나지 못했다고도 볼 수도 있고 진정 거듭났더라도 아직 어린 아이기 때문에 유명하다 그거 뭐 이런 사람 한 게 그게 맞는가 싶어서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따라갑니다. 이게. 지금 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뉴스 났지만은도 개신교인들의 3분의 1 가량이 교인들이 여론조사해 본 결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설문조사에 결국 예, 속히 아직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교회도 이단들이 침투를 하니까 속히 떠난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금방 십계명을 받고 새 언약, 첫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했는데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간 사이에 40일도 안 됐는데 속히 어디로 떠나봤습니까? 기복주의로 흘러갔습니까? 안 흘러갔습니까? 속히 기복주의를 속히 의외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은 세다니까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그걸 자꾸 내 잘 되는 거 이걸 자꾸 싶어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목회자가 불질러 주면 금방 따라가는 금송아지 예수 따라간다니까요. 기복주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네. 한국 교회에 율법주의하고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하고 그걸 구별을 해야 되지. 이게
율법주의자고 율법 폐기론자 둘 다 많아. 그렇지. 둘 다 많아. 복음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그 정확한 이해와 분별력이 약하니까 그렇죠. 이게 율법주의하고 섞여버리고 또 신비주의와 율법주의하고 섞여버리고 섞여버리고.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 예. 율법을 또 부정해버리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성취되고 예. 뭐가 폐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래. 이 사이에서 또 불문실하게 뿌려갖고 복음이 희석되는 예. 그래 그것을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갈라디아서마저도 이해를 못해요. 목회자가 이해를 못하는데 듣고 있는 교인들은 오죽하겠어요. 예, 다 하고 있잖아요.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요점은 이제 지금 둘째 시간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건 이제 이해됐어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게 뭐가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본인이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했죠. 바울이. 그래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도행전 13장, 14장이 갈라디아 지역 선교회예요. 바울이 전했다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그 고린도전 15장에 성경대로 가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갈라디아 13장, 14장에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선교회예요. 이 지역에 누가 선교해? 바울이 선교했다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성경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방식대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이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 속에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을 듣고 배우도록 해요. 이걸 듣고 배워서 확실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기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맡겨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구속사 관점으로 복음 전하는 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에요. 구속사 관점을 빼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박갑진 목사님 동의하십니까? 김진철 목사님. 그런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는 뭘 의미해요? 아까 이야기한 율법 폐기론으로 가든지 율법주의로 가든지 신비주의로 가든지 다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는 쪽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니골라당도 마찬가지고 발람의 교훈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의 교훈도 마찬가지고 사두개인의 교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런 거 있잖아요. 구원 그 이후에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계속해서 목회자는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주면 이미 거듭난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함으로 인하여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구나. 그 깊이 높이 넓이 깊이가 이해되어지면 이해되어질수록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알고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왜 섬깁니까? 이걸 내가 알면 알수록 이 바이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노 이런 소리 안 나오겠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가 높이가 넓이가 더 크지만 우리가 주의 부활하신 날 주일날 모이는 거, 이 큰 사랑을 주신 이 날인데 우리가 왜 예배를 안 드려요? 이 뭐 코로나 온다고 예배를 안 드려? 이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노?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이 일 저 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 큰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니까 구속사로 계속 풀어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강건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이 일 저 일을 감당하는 게 이게 성화의 삶이고 성화의 원동력 아니겠어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일 저 일을 해라 하는 그거죠. 그걸 안 하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도 계속적으로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깊이를 자꾸 전해주면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베드로도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듯이 우리 강변 믿음의 건속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순교하고 천국 가야 안 되겠어요? 복음의 뿌리가 안 잡히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설교 시간 20분 하면 끝내달라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시간이 부족한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강론,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 40일 특별 새벽기도 1시간 이상씩 쫙 한번 해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안 들어요. 이 구속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면 쫙 40일 동안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면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안 되겠습니까?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나는 이걸 녹음을 안 했네.